하시니 그 사람에서 남은 자들에게 알리시되 열심히 하느니라. 후에 11 제자가 무슬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온전하게 하여 아버지에게 올려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 따르니 오로 그들이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여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같이요. 제자들이 나와 그로 전하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그 부활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향유를 들고 뛰어갔던 세 사람의 여인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16장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고 첫날 일어나시에 살아나시고 산에 이르고 귀신을 쫓아내어 오시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 나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만신창이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귀가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직 교회는 없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그들 귀에 빅 뉴스로 다 듣고 있었어요. 다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었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2가지입니다. 1세기 공동체, 1세기에 살던 중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남성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여성은 하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성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7 귀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지금 귀신 들려서 하는 이야기인지,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고 했지만 귀신 들려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속에 예수님을 보고 한 이야기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인식 속에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그 사실 자체를 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세계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내 지식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내 경험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은 지 지금 3일째가 되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지식 속에 살아갈 때가 많죠. 굳은 지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게 우리 것이고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진리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정보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꼰대가 되는 거죠. 라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식이고 진리고 신념이고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이런 굳은 신념, 절대로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에 의한, 이 지식 세계에 의해서는 예수님은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온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로 시작. 예,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뭐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제자들을 생각해보면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런 존경과 이런 사랑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성의 세계, 경험의 세계를 깨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니까 사람은 참 무지한 게 맞아요. 그래서 어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올 때 충돌이 일어나고 빛이 안에 안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참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 기독교 조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연결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연결해서 보면 마가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일명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상당히 긴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아주 단순하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문화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사람이 가서 많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되 역시 믿으라. 예, 다른 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내려가면서 예수님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들, 그들이 함께 숙소에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눴던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썼는데 마가는 아주 한두 줄로 딱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걸로 그냥 끝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라도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달려옵니다.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아,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가서 남은 제자들이 읽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마가는 지금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믿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예, 여기 그들이 믿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이 없는 것과, 이 이야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부활 이야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가기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나사로 사건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게 되려는 것을 끊임없이 설명했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아주 길가마처럼 딱딱해서 말씀의 씨앗이 믿음으로 성화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딱딱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세계 속에 있음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우기있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15절 16절을 말씀해 주셨죠. 15절 16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구속을 받으리라. 네, 여기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죠. 대상이 누구냐면
만민입니다. 1만 만자, 백성 민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전도라는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최근 한 기독교 리서치에 보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냐면 85%예요. 교회에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85%가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지인, 친구, 직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85%라.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5%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85% 관계 외에도 15%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든지 혹은 가족들이 있어서 뭐 가족에 의해서 나왔다든지 뭐 이렇게 나오시는 사람들도 다 포함된 사람들이 15%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예수님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항상 이런 관계를 잘 설정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죠. 수가성 여인에게 그냥 전도지 준 게 아니고 만나 주셔요. 나에게 물을 달라. 당신이 나에게 유대인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희가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남편이 5인데 너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 남편 데려오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가 진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는데 그 물을 먹기를 원한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내가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양동이 오고 다 팽개치고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복음의 시작이 일어났죠. 뭐 이것도 하나의 관계이고요. 또 예수님 그 밤중에 사람들의 눈 때문에 잘 밖으로 드러내 놓지 않았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까? 하고 대화하는 장면도 관계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는 것들, 이런 관계를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면은 예수 믿으라고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나 많이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신뢰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관계가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저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큰 핵심적인 단어가 뭐겠어요? 사랑을 보겠어요. 그렇죠. 사랑. 근데 한 명도 모르게 사랑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를 설정할 때, 관계를 맺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신뢰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갈 때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인정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뭐 어떤 말로 미사역으로 이야기하고 교회 가면 무엇이 좋고 뭐 전도지 좋은 전도지를 갖다가 그에게 전해줘도 결단코 뭐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85%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남은 15%의 사람, 뭐 그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뭐 가족 중에 교회를 믿었다든지, 뭐 자녀이든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든지 그렇게 해서 걸려나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전도지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없을까요? 여전히 15%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85% 관계를 가진 사람만 아니라 이 15%의 사람에도 여전히 전도지를 나누어줘야 돼요. 관계에 접촉점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 만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도지라고 나누어져서 전도지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에 접촉점이 되도록 해주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아본 것도 없고 들어본 것이 없다가 지옥가면 누가 책임이겠어요?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다가 이거 참 뭔가 받아들일만 하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전도지를 끊임없이 나눠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지를 나눠진 현장에 그분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고 교회에 나오는 확률은 거의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생각해보세요. 전도지 한 장에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들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잘 믿기 어려운데 전도지 한 장 나눠준다고 금방 교회를 따라오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너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안 믿다 전도지 때문에 나눠주다 안 나눠주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주님이 이것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내 편에서 하는 이야기고 전도지 나눠주는 건 내 편에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꼭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관계가 막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교회 가도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이왕이면 내가 전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좋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자 어차피 이거는 이런 관계 외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전도지를 나누어 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해야 할 몫이에요. 전도지 나눠주는 건 내 일이에요.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미사용으로 여러분들의 관계를 잘해서 여러분이 밥을 많이 사줘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줄 알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분이 오래됐든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전도지를 받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일면식도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선교사님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떨어졌어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센터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준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나눠줘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전도지 나누면 어떻습니까? 좀 인격적인 분들은 전도지 받습니다. 가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습니다. 길가에 뭐 휴지통에 집어넣든지 집어넣고 아니면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버리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길에 버리면 또 미안하니까. 대체로 어떤 사람은 또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길바닥에 떨어지죠. 길바닥에 떨어져 둘둘둘 굴러가기도 하는데 받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긴 거리니까 가다 버려요. 그런데 그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빨고 지나가고 막 그렇게 굴러다니는 그 전도지를 주워서 보고 읽고 그 뒤에 있는 교회 이름을 보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 이름 뭘로 우리가 설명을 하십니까? 우리 인간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이렇게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전도지를 막 땅에다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도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거는 전도지 10,000장, 200,000장, 300,000장 풀어가지고 한 명이 나온다면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예수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안 해야 되겠어요? 나이가 되시면 전도지 두고 나갑니다. 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구원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는 몫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하라니까 하고 가라면 가니까 예,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 주님께 주신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누구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전도의 사명은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끊임없이 수고롭게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걸 설명했는데 제자들은 앞에서 안 믿었다, 역시 안 믿었다, 절대로 안 믿는다, 어떤 말해도 안 믿는다. 그 계속해서 말하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딱 제자들 앞에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과 그 마음에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 마가복음의 가장 주된 제목이었잖아요. 가장 큰 그림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에서 이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백부장의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안 믿었어요. 이제야 밝혀지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신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냐 아니오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멘하고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던져주시는 질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한 삶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지금 나라가 던지고 있는 거죠. 여기 연결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어보냈습니다. 야, 복음을 전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라고 그냥 막 등 떠밀어서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자들에게는 이름을 드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배를 쳐올리며 무슨 소리를 하실지라도 배닫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선언하는 줄 알아라 하셨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자,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지 않으면 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한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면 뭐라고? 이적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의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동시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새 방언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새 방언이라는 것은 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들이에요. 여기 새 방언이라는 새로운 신선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뭐 이런 것인데요. 방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우리가 배우면 뭐 영어도 그냥 배워서 익히면 영어를 하고 뭐 중국어도 배우고 익히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은 여러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전도 없고 회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 이걸 방언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방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강한 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줄 능력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창피하지 마세요. 절대 창피할 일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가.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병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자기 손에 떠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병이 안 나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여러분 절대 그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의 교회를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명령만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뛰고 걷고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그날에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허다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 고쳐주시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타임, 하나님께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복을 빌잖아요.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복 받을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은 들어가지 않죠. 그 복은 다시 어떻게 해요? 빈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마음껏 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눈을 주시죠. 우리가 복을 빈다고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복을 빌지 않는다고 복을 안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복을 비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권위 있는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말로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잘같은 목과 같이 밖에서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 역사까지 주시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위를 다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권위,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가는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걸 위탁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다,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되 하늘로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를 주시사. 네. 보면 이 고난을 위임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주신 고난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여러분 이 마가의 이 말씀 20절 말씀에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에 뭐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표적으로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보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드러나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것임을 증명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어떤 것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몫이죠? 제자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위임 명령이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든지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 말씀, 19절, 20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미국에 처치 리포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그 책에서 선정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10사람, 10인 이렇게 10인을 정하는데 그 10인 안에 들어간 한 사람인데 여러분 책을 잘 아실 거예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여성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분은 이런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오늘날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이유가 있다. 그 상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자문하고 자답해요. 스스로 대답을 해요. 그 이유는 기쁨의 근거를 잘못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쁨의 근거를 잘못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쭉 설명하는 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도단을 나누어서 2명씩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가면서 뭐 했습니까? 귀신 쫓을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죠. 말씀과 더불어 귀신 쫓을 능력 줬어요. 그랬더니 막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뭐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셔서 병 고치는 일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더이다. 그리고 병든자를 치고 병든자를 기도했더니 병든자가 막 일어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잠깐 잠재우고 마가복음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고 그들과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흥분돼서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좀 가라앉았을 때 쉬우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해줬어요.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누구를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동기,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가 더 많잖아요. 구원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기쁨의 근거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 되는 것,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제자들이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IMF 오기 전에 한국 교회에도 선교회 거품이 이만큼 있었어요. 사이다를 따르면 거품이 와 이랬다가 거품이 빠지면 이만큼밖에 안 되죠. 주기는 이만큼 엄청나게 준 것을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거품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만큼밖에 안 남는 것과 똑같은 게 한국 교회도 선교회 IMF가 있었어요. IMF 전에는 막 이런 거품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IMF 오면서 나서 이 거품이 다 빠져버렸죠. IMF가 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어땠냐면 교회마다 선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주보마다 그 파송 선교회는 아니어도 말이죠. 선교사에게 그 협력 선교를 해서 선교를 보내서 협력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주보에다가 몇 줄 협력 선교사 이렇게 누구 이름 하고 이 주보에 최소한 이것 정도는 해야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한국 교회의 선교에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파송하든지 협력 선교사 안 하면 체면이 안 서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 동남아 지역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몇백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교회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양칠 지붕 하나라도 교회 세우는 것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전투적으로 선교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IMF 전이에요. 그런데 IMF가 한국 교회에 닥쳤어요. 경제적인 한란이 온 거죠. 그럴 때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게 뭔지 압니까?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내려놓은 게 뭡니까? 선교예요, 선교. 선교부터 끊기 시작했어요. 선교비 보내는 거 다 중단했습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거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다 귀국시켰어요. 제일 먼저 교회 국내외 부분에서 선교하는 부분이 다 상처를 입었어요. 이때 피해를 보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터키의 임남욱 선교사님이세요. 선교비를 계속 1000불씩 이렇게 보내다가 그 당시에 1000불씩 보내다가 교회부터 선교사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해놓은 일들, 세워놓은 사역들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임남욱 선교사님은 살아남으려고 거기서 그냥 죽임배를 붙잡고 견뎠던 거죠. 그래서 작은 교회니까 최소한의 물질을 보내면서 저희 교회가 큰 부담을 가지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교 현장에서는 큰 돈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섬길 수 있는 것은 복이에요. 사실 선교사에게 선교비 보내다가 선교비 못 보내겠습니다. 이 말은 선교사에게 죽으라는 얘기예요. 사망 선교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한국 교회는 선교의 거품 현상, IMF 전에 있었던 선교 이 거품 현상이 IMF 때문에 싹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IMF가 싹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에 선교가
그래도 우리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필수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공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선교를 이어갔어요. 여러분, 선교는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선교는 갖다 돈 갖다 붓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눈물이에요. 선교는 기도예요. 다른 거 다 대안이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선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선교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안소환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가셨죠. 그때 오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뭐 어쨌든 선교관 건축은 5천만 원이 드는데 그거는 뭐 5년 거치로 해서 그 뒤에 조금씩 갚아가면 된다. 뭐 이렇게 하셔서 편하게 선교관을 짓고 있고요. 교회 건축, 이 선교관과 같이 교회가 끝나야 되는데 교회 건축을 지금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같이 감동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깬 거예요. 사모님 뭐 의무적인 목사님 뭐 이 연금은 못 깨지만 사모님 연금이라도 깨고 또 막 이것저것 저희 선교비 보냈던 거 이렇게 모아놔서 하나님을 하려고 교회 할 때 쓰려고 나눴던 것들 합치니까 2,500만 원이 되더래요. 2,500만 원만 있으면 교회 진도 5천만 원이 드는데 2,5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하고 왔었는데 저희 보고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하는 와중에 동기 목사님인데 뭐 동기들이 많으니까 얼굴은 모르지만 동기라고 하니까 동기 목사님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교회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선교 보고를 해주시면 본인들이 좀 도우시는 방향이 있지 않겠냐고 내려오시라고 해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결정이 3월 말쯤 한번 필리핀에 들어가서 현지 답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꿈에 부풀겠어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 오셔가지고 나머지 2,500만 원 탁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오셨다 가셨는데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동기 목사님, 볼로 목사님, 선교 담당 장로님,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님 지난 화요일에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처음에 동기 목사님과 장로님 두 분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서 구원을 위한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첫 번째, 교회 이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죠. 파송 문제, 파송교회 자기들이 파송하는 걸로 바꾸겠다. 세 번째, 선교, 자신들의 교회의 선교 정책에 순종할 것인가. 네 번째, 교회를 자신들의 교회 운영과 같은 모습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교회가 원하는 운영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안성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한가 봐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파송교회가 의논해 보겠다. 우리랑 의논해 보겠다. 교회 이름을 바꾸는 거, 파송교회 바꾸는 거, 의논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는 뭐 함께하는 필리핀 함께하는 게 안결에서 함께하는 교회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죠? 안 하면 또 못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파송 문제, 뭐 다른 교회가 파송하면 못 돼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못 돕는 거 아니고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의논해 보겠다. 그리고 뒤에 두 가지는 뭐 좋은 것이니까 그 교회가 원하는 원칙대로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맞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그리고 돌아갔고 다음 날인 어젯밤에 동기 목사가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안게레스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거기에 이제 그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님 다른 분 한 분을 같이 모시고 오셨나봐요. 그래서 필리핀의 어떤 현지 상황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셔서 이분들이 뭐 선교사들 다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 안게레스 안소영 선교사님 계시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나봐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 그렇게 해서 만나보고 가셨는데 안게레스 선교사님들 만나보고 한 결론이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를 해봤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기면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 하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결정이 되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면 교회가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의논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안소환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직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와서 우리를 만나 이야기하고 주위의 선교사들한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좋은 분이라는 것은 알겠다 하면서 우리 지역에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5개 정도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역지를 옮겨서 해주면 좋겠다.
하면서 토요일까지 알려주면 주일에 당일을 통해서 결정하겠다 하는 여기까지가 어제까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목사님도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도들에게 이곳에 교회를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락시청에 교회 건축 허가 신청을 한 상태이고 성도들이 교회를 지을 곳이 어디인지도 다 아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동기 목사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고 그냥 애초에 이들을 몰랐던 그 상황에 교회 건축 허가가 나면 4월부터 건축을 시작해보려는 마음이 저는 강합니다. 처음에 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갖고 해보려 합니다. 기대했었나 봐요. 마음이 허전하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카톡. 여전히 하나님이 정답이네요. 하나님을 붙잡고 해봅시다. 힘내요. 생각보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선교지보다 여전히 자신들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건 한국교회 약점입니다. 성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는 목사가 이건 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성 목사님이 정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교회에 부족한 건 하나님 나라고 하는 큰 거울을, 큰 그림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좋고 어느 교회가 하면 뭐 어떻겠어? 이름이 어떠면 어떻겠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우리의 이름을 내려요. 우리 교회를 피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일도 한다는 걸 자꾸 드러내는 것,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해요. 돈이 있다고 섬겨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하나님 다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에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섬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바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도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라는 건 뭐냐면, 전도라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고백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전도 속에서 어떤 열매가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많이 맺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어쩔 때 일도 없어요.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이니까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고 전도만 그렇겠어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물질로들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경관 버리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배운 것으로 섬기고 또 나누고 흘러내리니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지식에 진짜 생활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 드리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마가복음은 끝이 다른 복음서 같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냥 쭉 가다가 그냥 굳이 끝나버립니다. 갑자기 벌거부리듯이 끝이 나요. 요 마가복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그래요. 사도행전도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그냥 딱 끝이 맺어요. 뒤에 또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없어요. 사도행전도 끝이고 마가복음도 달려가다가 그냥 그지부지 끝이 납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전개를 열린 결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학자들의 표현에 하면 열린 결말이다. 왜냐하면 열린 결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뭐라고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는 전도를 하야 되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그때 모든 것이 끝이 나요. 그때 마지막 결론으로 꽝 하고 마침표가 찍어지겠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마가가 던졌던, 마가가 16장까지 계속 우리에게 끌고 오면서 우리에게 주었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듣는 그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듣는 그 현장에서 선택해야 한다. 너는 나를 누구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럼 너는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마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거절하는 사람. 그렇다면 마가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며, 복음이 없는 자는 세상의 것이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의미로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죠.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의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행동과 행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바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을 고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